예, 오늘은 2025년도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매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취지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소원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맥주절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또 맥주절과 관련된 성경 구절 또 출애굽기에도 있고 또 민수기에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해마다 맥주절 절기마다 또 이 본문 관련 말씀을 드렸고 또 맥주절 절기에 대한 유래도 설명해 드렸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창세기 말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도 맥주절하고도 참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는 무엇보다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게 형통인데요, 그 형통을 사모하고 그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고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하여간 이 생생한 말씀 듣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형통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8장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죠? 지나간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 특별히 이제 유다와 다말에 관한 그 희한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창세기 38장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37장도 요셉 이야기, 창세기 39장도 그 이후에 쭉 다 요셉 이야기인데, 그 요셉 이야기 사이에 이 다말 이야기와 또 그리고 이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 전혀 정말 우리가 의아하고 좀 뜨아하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다 기억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또 요셉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조금 잊어버렸는데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린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꿈꾸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요셉이었던 것이죠. 자, 이 꿈과 관련되어서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트루만 카포티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자전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성장 소설을 기록했는데, 그 소설 이름이 플립의 하프라는 책입니다. The Great Half라는 책을 1951년도에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이 플립의 하프 내용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꿈꾸지 않는 인간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다시 한번요. 꿈꾸지 않는 사람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독을 쌓아둘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작가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독을 쌓아놓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잠언서 말씀 29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워낙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과 그리고 묵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꿈을 꾸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가져야만 될까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싶어도 우리가 제한이 있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꿈은 나이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꾸는 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요셉, 대표적인 꿈꾸는 사람인데 요셉의 나이는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 17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에 이제 공생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70세에 부름을 받았고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열국의 아비로서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몇 살에 꿈을 꾸었냐면 무려 80세에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또 갈렙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85살에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꿈을 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꿈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꿈을 또 꾸게 되는 사람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시냐면 형통케 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면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이 만사가 다 잘 풀려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건강하고 승진도 잘하고 학업에서도 성적도 잘 받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사업도 잘 되고 번성하고 이런 것이 잘 되면 우리가 그냥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 형통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련으로 인도해요. 역경으로 인도하고요. 참 인생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통이 아니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또 건강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불통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어떻게 형통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그 형통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깨뜨려 버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적인 잘남 잘됨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좀 차원이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리고 큰 집에서 살고 승진하고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초가 삼간도 그리고 또 내가 건강해도 부유해도 내가 잘나도 못나도 내가 실패해도 성공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성공이요 또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셉의 형통이 나의 형통이 되도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형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끌려가는 형통. 다시 한번 잘 여러분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끌려가는 형통.
이게 말이 돼요? 이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형통인지 한번 말씀을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꿈꾸는 사람의 성숙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련의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시련의 물을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련의 물을 마시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종으로 이끌려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서 이제 형제들이 팔아 넘긴 거죠. 형들이 팔아 넘겨 가지고 이제 그 팔린 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이 끌고 가서 어디로 가서 넘기냐면 애굽으로 갔다가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떨어진 이 요셉은요,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17살 인생이니, 여러분 17살이면 뭐 집안에서 거짓 뭐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이럴 시간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생면부지의 땅,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애굽으로 뚝 떨어져서 지금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요셉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의 미래는 지금 닫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미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운명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요셉이 지금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처한 한밤중 같은 깜깜한 인생이 지금 요셉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어떤 취업도 하고 때로는 어디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요셉처럼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우리 앞에 놓여서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내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현상에 놓여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5년 후, 3년 후의 미래를 계획해 보면 내 앞날이 이렇게 투명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드러납니까?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렇게 캄캄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환경이나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요셉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몰라요. 갑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 집어넣고 그리고 그냥 그 이방인 그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애굽으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인생의 이 문제는 요셉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인생의 문제 해답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떠한 그 죄를 지었을까? 뭐 이런 어떤 고민들 많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곳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들 많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직장 가운데 왜 이곳에, 수많은 학교 가운데 왜 이곳에 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요셉이 간 곳은 어디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애굽 왕의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애굽 왕 바로죠. 그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하필이면 그곳에 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냐면요, 여기 보면 이끌려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끌려라는 단어는 이제 그 후라드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후라드라는 단어는 야라드, 이제 내려가다라의 그 수동태 형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동태 형태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누군가에서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 이끄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해서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수많은 애굽 사람의 집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끄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수동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끌려가는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생명부지의 땅으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험악한 땅으로 내려간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또 배신과 여러 가지 인생의 상처가 있었었지만, 놀랍게도 그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끄심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어떻다고요? 이끌려, 똑같은 단어예요.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수동태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한 이끌려서 뿐만 아니라 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내려갔나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형통 가운데는 계속 내려가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려가시는 삶을 살았어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온 우주 만물로부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요, 또 아기로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내려가셨고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서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항상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승진하려고, 번성하려고, 인기가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칭찬하도록, 그런 쪽에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려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철저히 잊혀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잊혀지시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형제들을 찾아갔어요. 사도들이죠. 그런데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잘 만나주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잊혀집니다. 다시 고향인 다소로 가서 무려 8년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10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잊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0년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었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순회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철저히 잊혀지게 하십니다.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불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잊혀질 때 혹은 하나님의 형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꿔서 이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전자가 아니라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그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실까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강성해지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도록 위대한 꿈을 꾸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선발대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끌려가는 형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불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진짜 형통하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그런데 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예라고 이야기 표현하기보다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요셉이 그렇게 종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요, 고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고난이고요. 진짜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인생들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하기로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에 대한, 추수 감사에 대한 찬송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쭉 가사에 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그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이 찬양을 부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이 찬양을 작사한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찬송가 작사가인 프랜시스 제인 크로스비라는 그 여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두 눈이 밝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시각 장애인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당장 눈이 안 보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 못 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크로스비라는 여성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 어렵고 어두운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체험하며 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해도 만사형통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 크루스비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매 순간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은요, 성경 읽어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언제부터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언제일까요?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애굽 사람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는 요셉이죠.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 요셉이 섬기는 일, 요셉이 하는 종살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디발이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존재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요셉 자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정도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이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 보디발이 보았냐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병환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의 현장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12아들들 가운데 대부분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 거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가나안 땅에만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늘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쫙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셔요? 애굽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집, 그 보디발의 집에도 계심을 요셉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지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보세요. 직장 선택할 때 보면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 그런 곳을 선택을 합니다. 시집장가 가려고 해도 내가 믿음의 배우자 집안,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를 선택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 다 그렇게 준비된 곳으로 가려고만 하니 그런 곳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런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계신 곳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형통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처가살이 할 때도, 또 시집살이 할 때도, 그리고 정말 못된 상사가 있는 그 직장에 가는 그런 곳에도, 못된 진상 고객이 있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곳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고 돈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연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돈 많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궁핍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더 힘들수록 놀라운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어떤 것을 하든지 늘 보디발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슬림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요, 먹는 것으로, 또 입는 것으로, 그리고 종교생활,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계속 5번씩 절하고 하는 그런 형식적으로라도 자신이 알라를 믿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누가 볼까봐 식사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밥을 먹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함께 직장생활을 해도 한 몇 년이 지나거나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표를 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보다 보면은요, 요셉은 말로만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참된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였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맡겨진 일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힘겨워서 어제는 친절했지만 오늘은 혈기 부리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주어진 삶에서 그렇게 묵묵히 하다 보니까 보디발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한 편 같습니다. 혈기도 잘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제가 주님 앞에서 함께 하심에 대한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면 놀라운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세 번째 그 형통의 이유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형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형통. 요셉이요, 이제 종에서 가정 충무가 됩니다. 신분 상승이 확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이 신분 상승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런 교훈이 들어 있어요. 그 말씀 4절로 6절까지 석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 여기까지만요.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케 요셉이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형통케 되기를 원해요. 형통케 되는 것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고 들었으니, 하나님 오늘부터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이렇게 요셉에게 임했어요. 두 번째는 어떠한 이제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냐면, 놀랍게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이후에 보디발의 모든 것에 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참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복을 받고, 그리고 보디발의 모든 밭과 그리고 보디발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데, 자, 그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되냐면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언제부터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러분,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굉장히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겼어요. 정말 집안에 있는 대소사, 종을 부리는 것,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식료품은 뭐 사고, 또 공산품은 뭐 사고 하는 것들 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다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 집,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냐면 요셉을 위하여. 저는 이 말씀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모든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광교 사랑의교회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어떤 공동체, 동아리,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또 여러분의 모든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 한 명을 통해서 보디발과 그의 모든 집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분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낮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수원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저 북한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 한 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하니까 보디발의 모든 집과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대한 형통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 내 뜻대로 되던가요? 거짓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 사유로 말미암아서 일이 꼬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앞길이 막힐 때도 많고 삶이 엉망이 될 때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죠. 이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고, 또 귀인을 만나서 나를 도울 자들을 좀 만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방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았습니다. 요셉이 누린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함께 있었던 그 종살이, 그 종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조차도 여러분 그것이 요셉에게는 형통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9장에서는요 특별히 여호와라는 말씀이 요셉과 삶을 통해서 다른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39장에만 여러 번 등장합니다. 39장에만 오늘 본문에서 벌써 4번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대략 해서 한 8번 정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종살이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통한 삶을 사신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그리고 형통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7월 한 달 2025년도 하반기 그리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